나와서 너무나 반갑고, 오신 거를 날씨도 추우신데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으면 24년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돋는 해 같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또한 귀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읽고 듣고 묵상하며 들어가도 나가도 형통한 자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말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함께 합니다. 교독문 94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찬송합시다. 주의 약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섰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불귀 아닌 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으로 어저께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에서 소원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다산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예배자로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23년에는 우리 다산노교회가 새롭게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복음의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귀한 사명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저희 교회가 사용되길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예수가 되어 사랑을 전화가 나누는 삶, 본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 아름다운 교제와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칭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환난, 고난으로 아파하고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간구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경제적 어려움,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성도들에게 취업의 문과 결혼의 축복을, 간절한 기도가 있게 하시고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예배와 기도로 세우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새로운 일꾼들, 새로운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 충성할 일꾼들이 뽑혔사오니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화합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열심히 섬기는 자들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1월 8일 내일부터 5일간 말씀 집회를 갖고자 합니다.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정작 말씀을 보는 것, 듣는 것에 대하여 소홀히 여겼다면 이번 집회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 감화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전파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또한 영육 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집회하는 동안 우리 성도들 시간과 건강을 허락하셔서 많은 이들이 참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사단도 틈타지 않도록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마치는 날까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 교사, 기도로 안내, 차량, 주방 봉사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함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삶 속의 은혜와 축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를 위해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 24년 한 해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축복을 기대하며 듣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생소원은 늘 자소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일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도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잘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시죠? 연인이라면 아마 그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한 설렘으로 또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약속한 시간보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요. 그러면 막 연애가 시작되었다면 그 시간도 기다림으로 충분한 시간이겠지만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다가 하루가 되어지고 이틀이 되어져 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는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까 하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어느샌가 원망과 그리고 분노로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겠거니라고 할 수 있지만 연락이 끊겨버렸다면 그의 마음 안에는 굉장한 상실감과 그리고 원망이 멍울이져서 그리고 오래오래 남아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신명기 19장 말씀을 보니까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그리고 주신 10가지의 말씀을 판에 새겨주시는 주님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이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와 같은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아니 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를 하고 있는데 아래서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니까 모세가 우리를 버린 것은 아닌가 아니면 모세가 죽은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모세의 부재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부재는 곧 하나님의 부재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가끔 느낄 때가 있죠. 위기를 만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들으신다고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여겨지면서 우리 안에는 불안도 생기고 섭섭함도 생기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영원토록 만나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큰 두려움과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불안함과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으면 분노가 되기도 하고 깊은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이 귀한 일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기다려도 오매불망 기다림에도 오지 않는 그로 인하여서 아론에게 무리를 지어 달려갔습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는 조급함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그리고 결코 편안한 말로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1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1절 말씀을 유의하여 보십시오. 유의하여 보시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군중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 주체를 바꾸어 버렸어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사람이 우리에게서 사라졌다. 그러니 그들은 무엇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된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하지요.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보다는, 그 고백은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버리고 내가 그 순간에 무언가를 한 것 같고 누군가가 그 일을 한 것처럼 여기면서 사람이 더 부각될 때가 있죠.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지팡이예요. 그러나 그들의 눈에 모세는 하나님처럼 여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우리를 인도하여 갈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을 질러댑니다. 그러자 아론이 말하죠.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와라. 여러분, 아직까지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맞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났을 때에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이 돌아가겠다고 하지만 아직은 돌아갈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인도하는지 그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 오늘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귀에서 그리고 손에서 빼낸 이 금고리들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가지고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와 같이 금 송아지를 만들라고 그들에게 주신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필요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하여서, 그 무언가가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고 또한 인도하여 계속 우리를 이끌어갈 신을 만들기 위하여서 금 송아지를 만든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왜 그들은 굳이 금 송아지였을까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17세기 푸생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푸생의 금 송아지를 둘러싼 무도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금송아지가 있죠. 그 앞에는 옷을 입은 듯 걸친 듯한 무녀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서 춤추며 뛰노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 가운데 왜 금송아지인가 하는 것은요, 그들의 보편적인 생각과 마음 속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 하는 보편적인 사고가
바로 이 송아지의 형상이었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멤피스라고 하는 곳에서는 아피스라고 하는 소를 숭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과 아프리카와 그리고 중동에 널리 퍼져 있는 모든 지역마다 그죠? 그들의 신관에는 이와 같은 형상이 바로 힘있는 신이라고 여기며 유행하고 있는 신상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이의 신발을 사줬는데요. 저희 아이는 뉴 발란스 574라고 하는 넘버링이 되어 있는 신발을 찾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유행하는 신발이라는 거예요. 그 신발 정도는 신어줘야지 나 신발 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왕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품고 살려고 하면 유행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렇죠. 내게도 옳다고 여기면서 그와 같은 형상을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아직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뭐도 마르기 전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보세요. 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몰려온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사람에게 다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들이 모든 일을 모세의 공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론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금송아지 형상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한술 더 뜹니다. 한술 더 떠서 뭐하죠? 5절과 6절을 보세요. 제단을 만듭니다. 제단을 만들고는 공포합니다. 내일이 절일이다. 내일은 축제해야 하는 날이니까 모두 축제 준비를 해서 나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 48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무엇 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누군가 가로채거나 다른 것에서 영광을 돌리거나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이 먹고 마시며 춤추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그들이 축제일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24장에는요 언약식이 나와요. 그 언약식을 통하여서 아직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거든요. 그 언약식에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아론과 모세와 나답과 아비후와 70인의 장로들을 하나님이 계신 산으로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발치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관계라는 것을 충만하게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금송아지 앞에서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끊어버리고 무엇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앞에서 다시금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언약식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모습 안에는요 뛰놀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뛰놀았다. 이 뛰놀았다는 말은 짜크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성적인 유의를 즐겼다는 거예요. 성적인 유의를 즐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모욕감을 주었다는 겁니다. 희롱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의 손을 잡고 그죠? 예쁘고 아리따운 여인을 뚫어지라고 보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식사를 하는데 아내 외에 다른 여인에게 깻잎을
옮겨줘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꽃잎이 아니죠. 깻잎을 옮겨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옆에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또한 그에게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7절 말씀을 보시면 내 백성 아니야, 네 백성이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야, 네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가 뭡니까?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가 뭐예요?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우상을 왜 만들었냐고요? 우리를 인도하여 갈 하나님을 만들겠다고 만든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상의 정의를 내려드리려고 해요. 우상이 뭡니까? 불상입니까? 당군상입니까? 돼지 머리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에 그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와 같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요, 더 근본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생은요, 반드시 의지할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내가 내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못 믿으니까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내 삶을 맡기고 의지할 대상과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 입맛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의 말로 표현을 하자면 취향이라고 합니다. 취향.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알고 싶고 내가 동의하고 싶은 것을 써놓은 책,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요. 그리고는 동아리를 만들고 동호회를 만들고 뭉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있고, 그리고 나처럼 살아도 전혀 문제없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을 보면서 안정감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는요, 굉장히 결속력이 대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서로를 보면서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도 내 입맛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입맛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인 것처럼 새로운 숭배의 대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과 언약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니즌이라고 하는 옛날 CCM 가수가 있는데요, 아마 제 기억에 5년 전쯤 우리 청년들이 그죠, 성탄절 때 영상을 만들어서 공연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맛 잃은 소금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의 마지막은 이래요, 여러분.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뭘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고,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혹 내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갈 하나님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 합니까? 믿고 언약을 맺고. 하지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끊임없는 목마름이고 그리고 허무함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금송아지는, 우상이라는 것은 저를 따라합니다. 내 필요가 만들어낸 유무형의 형상이다.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나를 위해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지속적으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장에서는 이런 물건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컵을 만들 때 늘 똑같은 모양으로만 만드나요? 아니요. 인간이 금방 실증을 내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뭘 만들어요? 계속해서 신상을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어요. 그렇죠?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신을 찍어내는 공장과도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자꾸만 바뀌어요. 자꾸만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죠, 말하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변하는 겁니다.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함이 없고, 그리고 끝까지 그 만족을 찾으려고 터진 웅덩이에서 물을 찾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내 백성이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다시 묻을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안에 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면 돌이키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넌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면 끝인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바벨탑을 쌓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아무 마음껏 드러내면 뭐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다, 네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얼마나 완고한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좀처럼 안 바꾼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이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는요, 굉장히 멋짐을 봅니다. 그죠? 모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1절과 12절입니다. 고집센 백성들을 감싸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정말 어떻게 보이세요? 되게 멋지지 않아요? 되게 멋져요. 우리는 크게 혼이 날 때 어떻습니까? 핑계하기 좋잖아요. 내가 했습니다라고 말 못하잖아요. 내가 했습니다 말 못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면 그가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변호할 수는 있을 텐데 우리는 변호하는 것도 겁을 내요. 그죠? 같은 부류로 여겨질까 봐.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한 것도 안 한 척하고 그리고 변호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변호하고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하지 마라고 문을 꽝 닫으셨다면 모세도 할 말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초반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거기다가 여러분 줄을 꺼놓으세요. 줄을 꺼놓으세요. 되게 재밌는 말씀입니다. 이게요 심오한 이중성을 담고 있는 말인데요, 우리말로 맛깔스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나 말리지 마라. 아시겠죠? 나 말리지 마라.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제발 나 좀 말리라는 거예요. 제발 나 좀 말리라. 제발 나 좀 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유대인 랍비들은요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제발 모세야 나 좀 말려라. 나 좀 말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쏟아지는 진노를 이제 퍼부으려고 작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막아서고 모세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기를 소망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녹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에 모세가 무엇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 백성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주의 백성이라는 말이요 내 백성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핑퐁 게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백성 아니야. 그러나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죽이시면 하나님 욕먹습니다. 욕먹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13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통하여 언약하신 말씀을 주님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요 언약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통해 나라를 세우신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큰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그 길을 놓아 주셨기에 우리는 예배하고 찬송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진짜 중보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진짜 중보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아론이 진짜 중보자입니까? 모세가 진짜 중보자입니까? 모세요. 아론은 무엇합니까? 적극적으로 우상을 만드는 일에 앞섰지 않습니까? 왜요? 썩난 군중들을 달래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 것이 그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는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의 그 분노와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이라 말하고 그 앞에서 축제를 벌이며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모세가 꾸짖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 책임 아닙니다. 얘들 때문입니다. 얘들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그 금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됐습니다. 이런 그저 핑계와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으로서도 신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아론을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31절과 32절을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저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며 기도하는 것일까요? 죄송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 모세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고 있지만 그도 죄인이라고요. 그도 실수하고 그래서 결국 그 실수로 인하여서 요단강을 넘어가지 못한 죄인이라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모세의 중보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는 이가 있어요. 모세는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죠? 계속 감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스데반이 설교하는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성막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율법을 하나님께 받으면서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는 무엇을 의지하며 기도한 것일까요? 우리와 성장이 같은 죄된 몸으로 기도한 것일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는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얼마나 많이 넘어질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욕감을 주며 살아갈 인생인지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모세로 중보자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중보자를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중보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쏟아지는 그 화와 진노를 다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로나. 아멘. 그 뿌린 피가 뭡니까? 아벨의 피보다 더 순결하고 더 완전한 피. 아벨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증거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당신의 의로우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의롭다 여겨주신 놀라운 피인 줄 믿습니다. 그러네 여러분, 이 피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인,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믿으시면 아멘.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모세처럼 하나님 내가 다 감당했습니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부인하고 또 배신하고 또 아프게 할 줄 알지만 내가 그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내 이름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생들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지만 우리 주님은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신입니까? 아니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에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해 주신다고요? 영원토록 기업을 삼아 주시마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셨으니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저는 말씀을 맺으며 우리 사랑하는 다산노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마다 내가 믿기 편한 방법대로 믿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넌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안타까운 일이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새해를 열며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 속에 만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첫날 참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신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며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복 중의 복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우리의 욕망을 따라 우리들의 필요를 따라 보이는 신,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만들어 또한 우리의 마음에 누리고 즐기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고 또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형통한 주의 자녀 손들이 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귀한 물질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헌금입니다. 백응섭 장로님, 조정숙 권사님 가정, 변정화 권사님 가정, 주창용 집사님, 김정자 권사님 가정, 김종성 집사님, 김용희 집사님 가정, 박상훈 집사님, 안용 권사님 가정, 김대원 집사님, 이양기 집사님 가정, 김하선 청년 성도, 이성자 권사님 가정, 박양자 집사님 가정, 이혁 집사님, 안선아 집사님 가정, 윤옥성 권사님, 그리고 양서인 집사님, 최영자 권사님, 안재규 장로님, 김민아 권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감사 헌금입니다. 눈 수술 잘 마치고 회복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나형 청년 성도, 주님 은우 시우 생일 감사드립니다. 이성자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2024년 소망과 감사가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혁 집사님, 안선아 집사님 가정, 새해에도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옵소서. 구건호 목사 가정에서 드립니다. 신년 감사 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옥성 권사님, 사업 감사합니다. 한상수 장로님, 그리고 마이 허트 선교회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예배당을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입니다. 박상훈 집사님, 조영자 권사님, 이성자 권사님, 양서인 집사님, 신수님 권사님, 박상훈 집사님 장학헌금, 조영자 권사님, 신수님 권사님, 양서인 집사님 드립니다. 건축 헌금인데요. 박상훈 집사님, 조영자 권사님, 한상수 장로님, 임영애 성도님, 양서인 집사님 드립니다. 리모델링 감사 헌금입니다. 이혁 집사님, 안선아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고, 송구 영신 예배 헌금입니다. 신년 헌금 김현숙 권사님, 안용 권사님, 윤옥분 권사님, 백응섭 장로님, 조종숙 권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와 몸과 마음 드리고 또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온전한 11조 창고에 들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9개를 가지고 살지만 10개를 가지고 사는 이들보다 헛되이 재물이 낭비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실 뿐 아니라 손이 수고하는 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형통케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잘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청년에게 건강한 눈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은우와 시우 한날 한시에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분명한 뜻이 있기에 형제간에 우애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잘 자라나도록 우리 주님 늘 건강과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과 감사가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 예배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고 신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업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감사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건축 헌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리모델링 작정 헌금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과 그리고 일터를 경영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눈물의 수고와 드려진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송구 영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도 있으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나간 것을 뒤로하고 부르심의 상을 쫓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 안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손들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해에 다시 예배를 출석한 우리 김행용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다시 구역을 여러분 전도의 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실 때 나누어 드린 그 청지기 명단 보셨죠? 그래서 각각의 청지기 명단대로 그대로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니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인 줄 알고 한 해 동안 감사함으로 잘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용 집사님도 구역이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빌립 3구역에서 우리 함께 또 나눔도 하고 같이 신앙의 삶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광고 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를 보시죠. 마이 하트 미션 아프리카 서아프리카 미전도 정독 선교회인데요. 정기 예배가 오늘부터 이곳에서 드려집니다. 주일 오후 5시 30분부터 8시 30분인데요. 예배는 7시부터 드리고 그 사이는 중보기도와 그리고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 일로 사용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동선은 겹치지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혹여나 낯선 이를 만나면 여러분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꼭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소 닭보듯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꼭 물어보세요. 우리도 4개월을 지나는 동안 계속 물어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어보면서 이왕에 함께 지내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친절과 그리고 또 감사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전 말씀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8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번으로 모이는데요. 사실 양이 좀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 얻으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모든 것으로 증명하고 밝혀내려 하지 않고 선포함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하면서 창세기 1장 1절과 같은 선포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여기며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저녁 시간 8시부터 진행이 되니까 꼭 오셔서 함께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노의 신년 할례회가 1월 9일 화요일 오전 7시 왕십리 교회에서 있고요. 재직회가 1월 14일 2부 예배 이후에 그레이스 홀 본당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2024년 재직입니다. 교육위원회 원래가 1월 14일 주일 오후 예배 이후에 1층 카페 비아들 라비에서 있습니다. 어린이부 겨울 성경학교,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 주보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또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대표기도 순서를 1월 28일부터 이와 같은 순서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섬기려고 합니다. 주일 오전 1부는 우리 안수 집사회에서 감당하시고 2부 예배는 당회원들, 주일 오후에는 구역장과 권찰과 재직 순으로 순서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재직은 시무권사와 그리고 서리집사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서로 교대로 여러분 서리집사 한번, 시무권사 한번 이렇게 조정을 하고요. 수요 예배는 전도회입니다. 전도회 안에는 은퇴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현역에 계신 분도 있죠. 그래서 함께 겸하여서 여러분 순서를 짜서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1년 기도 순서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책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셔서 함께 기도함으로 또 우리 다산로 교회 모든 공적인 예배를 함께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3년 전부터 말하는데요. 사석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나 기도시키면 그날부로 목사님이랑 저랑 못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그럴 분들은 실제로 없을 거라고 믿고요.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리고 함께 든든히 우리 다산노교회가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삽시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인 줄 알고 올 한 해 말씀 앞에서 살아내는 것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과 함께 감당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늘 동행하시며 인도 보호하심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고, 그리고 나와는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인 것처럼 여겨져 내 마음에 위로와 소망을 삼을 것이 없어 푹 빠져들어 그것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위안을 삼고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갔던 그 모든 하나님 아닌 것들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또한 우리의 영원한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그 새 언약의 피로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함과 놀라운 은혜와 충만한 사랑으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